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로운 거래, 그런 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인 면모보다도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 트럼프는 부모로부터 수많은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것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면서 그 부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보는 시각은 다 어떤 물질의 움직임, 돈의 움직임, 그걸로밖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지만 미국 나름대로 자신들이 결코 미치는 장사, 미친다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를 말합니다. 미치지 않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트럼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는 온 세계를 대상으로 온 세상의 나라들 대상으로 관세라는 어떤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면, 입다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6년 동안 치리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입다의 성장벽을 보면 그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길르앗이었는데 이 길르앗이 기생과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태어나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가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입다는 길르앗의 본처 자식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죠. 그렇게 성장하는 입다는 나중에 다 장성해서 독립할 나이가 됩니다. 독립할 나이가 됐을 때 이제 본처 자식들이 입다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자기의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하는 데서 배제시키고 그를 쫓아냅니다. 너는 아버지부터 재산을 분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된 입다는 유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또 다른 변방의 새로운 다른 힘을 가진 세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입다였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도 나름대로 이 암몬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라든가 지도자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변방에서 영향력 있는, 잘 싸운다고 소문난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져 나와서 따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자 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내용을 보니까 입다가 어렸을 때 길르앗 본처 자식들에게 쫓겨났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 중에 그 길르앗 자식들이 그 장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입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 날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면서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 그 장로들에게 섭섭한 얘기, 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겁니다. 11장 8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날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신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신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조건을 받아들이고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장관이 되면 장관을 세워주면 우리의 머리를 세울 테니 우리가 싸워주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장관이 되면서 싸우겠다라고 하게 되죠.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전에 길르앗 자식들이 어땠습니까? 입다 앞에서는 갑이었습니다. 갑이 되어서 입다를 쫓아냈지만 이젠 입다가 갑이 된 거예요. 갑이 돼서 이스라엘 장로가 되어 있는 길르앗의 자식들의 그 장로 속에 함께 있는 그 자식들에게 뭐라는 것입니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를. 그 거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 즉 지도자로 세워줄 테니까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는 그런 거래가 성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되어 있는 길르앗의 자식들은 입다에게 불편한 형제였지만 이제 암몬이라는 침략자 앞에서 서로의 거래를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입다는 전쟁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맹세, 약속, 다짐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 주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네, 아멘.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보니까 율법에도 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도 없는 그런 대단한 자신의 어떤 결의에 찬 서원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서원한 것이 내가 이겨서 돌아올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날 처음으로 만든 사람을 내가 제물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이런 남들이 막 결의에 찬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왜 뜬금없이 이런 기괴한 소원을 했는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의 악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서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간 긴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입다도 그런 이방 문화의 풍습, 그 악습, 이방 종교의 그런 젖어있는 문화들을 자기 몸에 자기도 모르게 배역에 젖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날 맞는 사람을 잡아다가 날 처음으로 온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전혀 없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성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방 문화의 이런 풍습은 자신들의 행위가 크게 대단할수록 자신의 그런 행위들과 결심들이 대단할수록 자신의 신앙심도 대단하다는 그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수록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방 종교의 종교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 종교심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와 결심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이런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는 서원 같지만 그 속내는 거래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그런 기도 아닌데, 이 기도에 어디에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또 도리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기도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아닌가?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누가 입다를 맞이하러 나왔습니까? 자신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가 승리했다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추며 나오는 거였어요. 11장 31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주심에 아루엘로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이 1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으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속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날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얼마나 엉뚱당뚱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 결론도 내리시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압력 내지 나쁘게 말하면 협박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때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지어도 됩니다. 근데 아직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고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내가 저기다 교회 하나 질 테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무언의 압박인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면 그것에 걸맞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을 주시면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께 향한 서원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보다는 돈을 그만큼 많이 벌게 해달라는 목적이 그 기도 안에, 그것도 서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지 교회 건축이라는 뇌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밀고, 자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날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보면 무속신앙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천지신명께 지성을 드려야 된다, 많이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 저거 애가 아픈데 낫으려면 지성을 드려야 된다면서. 여러분들 지하철 입구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도를 하십니까? 안다고 그러면 뭐 이게 끌고 가도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지성을 드려야 제사값을 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몇백만 원을 요구하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너네 집에 옛날에 무슨 무슨 사고나무 있었지, 그래서 없었다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면서 엉뚱한 사람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봐서 누가 아픈 사람 있다고 그러면 가지고 구슬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잡신들, 하나님 아닌 그런 무상을 섬기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뭘 하겠다,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 앞에 타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점치고 그러는데, 점치는데 왜 그걸 돈을 받고 해요? 자기나 점 잘 쳐가지고 저가 되지? 왜 너무 쳐서 그걸 돈을 버는 거예요? 돈과 관련 있는 것은 그걸 다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헌금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걸로 배불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11조 해라, 또 그것도 합당한 예물 드리라, 첫걸 드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예물 드리고 그걸 가지고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성교를 돕기도 하고. 그 일부 성경에도 레위인들에게 주는 분깃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분깃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거는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건 레위인에게 돌려. 레위인은 누구냐면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외에도 사찰 권사님, 집사님도 있고, 반주자라든가 이렇게 교회를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주는 분깃을 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주는 거지, 우리가 목사들 돈 벌게 하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무속신앙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들이 헌금한 걸로 헌금을 많이 해라 가지고 돈을 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속신앙에 거기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돈 냈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얻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 앞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삶을 담고, 나의 고백을 담고, 진심을 담고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물질 얼마 갖고 되겠습니까? 그건 상징적으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구별해서 이것으로 주 앞에, 상징적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의 은혜 살았습니다는 고백으로 드린 것이 예물인 겁니다. 내가 헌금 얼마 했으니까 내 교회에서 교회에서 밥 먹는, 큰 교회에서는 밥도 먹잖아요. 그 밥만큼 밥값 한다. 내가 교회 헌금했으니까 교회 에어컨 여름에 혼자 틀고 방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큰 교회 같은데 나 헌금했는데 이런. 전기세 내라고 헌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 거래라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화된 생각들, 무속신앙적인 생각들, 어떤 그런 물질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무언가를 해서 복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뭘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돈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베푸는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렇게 말했다가, 처음에는 충성한다고 했다가 언제가 있는지 바꿔야 돼.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토해내는 것,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런 걸 다 토해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이런 어설픈 서원으로 말려드는 분이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그가 한 서원에 자신이 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은 미리미리 서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닿으면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라고 싶을 때 그때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전도서에서는 서원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서운했다면 그건 반드시 갚으라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서운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처럼 서원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서원에 탈을 쓰고 거래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시듯 서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조건 달고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일지라도 어떤 못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조건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신 적도 없으시고 바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이유를 물으신 적도 없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죄 없다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그 사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사주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부모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셔야 한다고 압박하듯이 무리한 소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해주시기를 작정하시기로 마음먹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거래 상대로 여겨서 아버지 내게 복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장난치듯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듯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갚을 수 있는 인생이 못되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마음속에 아버지께 구할 거 있으면 주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주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그것을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달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함으로 구한 것을 받는 응답받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